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5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또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래요. 우리 매 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에스더 강해를 통해서 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 한 가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의 시선을 꼭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소리를 내가 강사 목사님 좀 따라해야 되겠어. 왜? 너무 동굴 목소리야 지금 이거, 그죠? 원래 동굴 목소리인데, 근데 난 그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강사 목사님처럼 뭐 올리세요, 뭐 낮추세요는 못하겠지만 조금 하이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울리는 것만 조금 이러면 존다음에 이렇게 둥근 목, 그러니까 좀 까랑까랑하게 좀 바꿔주세요. 까랑까랑하게. 자,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분의 흔적을 읽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또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또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 그것은 바로 왜곡된 시선,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좀 돌아보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콩깍지가 씌워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의 감정만을 흔든 것이 아니에요. 그 콩깍지가 결국은 그 아하스웨로 왕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초석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웨로 왕의 시선을 바꾸시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너가 원하는 건 내가 진짜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이 나라의 절반을 줄 정도로 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부탁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또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바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치에 초대했고 또 2번의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초대를 하면서 아하스웨로 왕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초대를 했어요? 하만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감정은 어떤가? 자, 오늘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 상태는 어때요 지금?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내 감정을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난 어떤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나?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지금 그 감정의 상태와 불과 며칠 전 그것과 정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아니었던 정반대의 감정을 내가 언제 최근에 느꼈나? 또 반대로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분노와 아니면 때로는 마음속에 슬픔과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이 있는 감정을 갖고 여러분들 여기 왔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그 감정과 정반대되는 감정을 내가 갖고 있었던 느꼈던 적이 언젠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대부분 이 2가지의 감정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돌아보면 참 의아할 정도로 불과 최근 전에 우리의 감정이 바뀌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에 지금 여러분의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좀 기쁜 마음이 있더라도 불과 얼마 전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내 안에 지금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그 감정이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감정이 지금 소리가 점점 더 저한테만 이렇게 들려요? 소리 조금만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게이지 뭐라 그러는데 뭘 이라고 그랬는데 자 조금만 자,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감정도 지금의 감정이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계속 어떻게 되나요? 변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왜 변하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 변화되는 감정에 따라 우리가 참 때로는 행복을 느끼고 때로는 불행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그 감정이 변화되는 과정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시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면서 가볼까요?
우리 에스더 5장 9절인데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하만이 지금 마음에 기뻐요. 왜 기쁘냐면 에스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하는데 그냥 왕만 초대한 게 아니라 지금 하만을 같이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만만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왕을 초대하는 자리에 본인까지 초대를 했고 왕후가, 그리고 왕은 친히 에스더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만을 동행해서 그 잔치에 2번이나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만이 넘버 2이지만 스스로 넘버 2로서 자신의 그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하만의 마음엔 뭔가 이 불완전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건 뒤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왕에게도 인정받는 것 같고 왕비에게도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하만이 지금 마음이 기쁜 이유는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만족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뭐 하고 싶었어요? 계속 이 왕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권력을 갖고 싶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의 행동이 하만에게 더 불편해졌던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모르드게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하만의 마음이 불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게 하만의 분노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만이 마음이 기쁜 이유는 지금 왕과 왕후가 나를 인정해주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내가 세워가려고 했던 그것들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기쁘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는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 성취가 나타날 때 기뻐요. 요즘 제가 가끔 기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자꾸 정말 많이 들어요. 신기한 게 많이 들어요. 난 몸무게를 재봐도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오늘도 지금 몇몇 청년부터 시작해서, 청년뿐이 아니야, 요즘은 어른들도 그래 나한테. 목사님 살 빠진 것 같아요. 7년 동안 안 빠지던 살이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살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지? 근데 다들 하는 이야기는 뭔가 빠진 것 같대요. 그런데 내가 뛰고 어쨌든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제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원하던 결과,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때, 내가 뭔가 추구했던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지금 하만이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거든요. 그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는 권력을 갖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그때가 온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기뻐해 줄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을 아는 척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하만에게 지금 다 절하고 하만을 높이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이 지나가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마음이 즐거웠다고 이야기했던 그 하만이 돌아서면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보고 매우 뭐했다고 이야기해요? 매우 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만이 지금 매우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감정이 기뻤어. 근데 기쁜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어떤 하나의 상황 때문에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꼭 요즘 주식 시세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좋은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이 감정의 기복이 요즘 현대인들이 그 감정의 기복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침엔 기분 좋았는데 저녁이 되면 기분이 완전히 뭐. 때로는 반대로 아침에는 기분이 진짜 꿀꿀했는데 오후가 되면 기분이 막 감정이 뭐 거의 뭐 롤러코스터잖아요, 롤러코스터. 자, 지금 그 하만이 매우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하만이 매우 화가 난 이유는 지금 내가 원했던 그 결과를 갖고 기뻐했는데 그것에 지금 모르드게는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의 지금 위치, 내가 얻은 권력의 자리를 그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하만이 느끼는 이런 상대적 열등감이 지금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극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은 어디서 오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늘 감정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뭐 청년들 뭐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완전 다운돼 있고, 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확 기분 좋고, 뭐 그럴 때 갑자기 무서울 때도 있어요. 분명히 오전에 봤을 때 기분 좋았던 것 같은데 오후에는 완전히, 또 오후에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근데 뭐 그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한데, 그럼 여러분 감정의 기복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기준에서 우리가 감정의 기준을 두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그 가변적인 기준 앞에 내 감정을 싣게 되니까 감정이 거의 뭐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뭐 거의 시간대로 감정이 변화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내적인 평안의 부재가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흔들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지금까지는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이 감정이 너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만 흔들리면 괜찮지, 감정이 흔들려짐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도 흐트러지고, 그렇잖아요? 내 삶의 모습도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요. 예전에 아까 신현준 씨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막 속이 상해서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말도 못하고 막 속이 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진짜 제가 술 끊으려고 그랬어요. 오, 잘했네. 그래서 저 진짜 올해 시작하면서 정말 술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 6개월 동안 술을 아예 끊고 있었는데, 목사님 어제 먹었어요. 왜? 그랬더니 회사에서 아무개 누구 열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는 거야. 그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먹고 나오니까 집에 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힘들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거 깬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에 무너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그 기복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쁨의 기준을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기준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선이 왜곡되면 현실도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 즐거워요? 누구는 되게 막 싹 웃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거야. 기쁜가 봐. 그런데 누구는 행복하고 나하고 지금 상관없어. 자, 지금 내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정적으로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현실이 여러분 그게 실체일까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들 보면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울음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울으면 진짜 막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막 울어. 근데 그러다가요, 사탕 하나를 딱 주면 언제 그랬냐는지 활짝 웃으며 그 사탕을 빨고 있어.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웃고 우리가 우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슬픔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을 느끼는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 아니 행복하지 않다 느끼는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현실, 그 문제 앞에 내 삶도 변화되고 있고 삶도 평가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누군가에겐 여러분의 그 모습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때가 또 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변함없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돼요. 시선이 왜곡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돼. 나 자신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일까요?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진 존재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빗대어 비교합니다.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지고 또 나를 비하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나는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비교의 대상에 볼 땐 그렇죠.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눈물 짓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 속의 나를 상대적 비교 속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의 나를 볼 때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인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에게 눈에 한번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밑에 베다니올 앞에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혼자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가 구겨져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5만 원짜리 그냥 지나갈 사람 없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으면 그냥 눈만 가지. 근데 혼자 있으면 5만 원짜리가 막 구겨져서 막 굴러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크게 바보지 뭐. 주술 거 아니에요. 안 줬더라도 마음에 계속 걸릴걸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날걸? 누가 가져갔을까?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구겨져 있는 종인데 구겨져 있어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함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겨져 있는 내 모습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부여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내 삶이 평가되는 것, 그거는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왜곡되면, 그 시선이 잘못되면 나는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상황 앞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내 현실이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워서 이 현실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그렇게 불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왜곡된 시선이 생긴다고요. 지금 하만이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 기뻤다가 모르드게가 그런 모습 보면서 언제 그랬는지 화가 확 나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의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 타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으로 기준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변함없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랬던 이제 하만이 집에 들어왔어요.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높인 것을 다 말합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과시를 하고 있어요. 자, 하만은 지금, 하만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자기 자신을 엄청 드러내고 싶어 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하만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내면적 욕망들이 있잖아요. 나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즘 현대인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뭐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이고, SNS에서 여러분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도 결국 그런 모습 중에 하나란 말이죠. 아닌 것 같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드러내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뭐요? 누군가에게,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를 과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시를 통해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란 말이죠. 지금 하만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는 이 자기 과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부푼 풍선과 같은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 풍선을 크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 앞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과시, 부풀린 풍선처럼 부풀어진 이 자기 과시는요 어느 한순간 작은 바늘 하나에 터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바늘이 어떤 것일까요? 보통 보면 나를 향한 비판, 나를 향한 무시, 아니면 그 누군가에 대한 비교들이 생겨질 때 우리는요 그 정말 작은 그 바늘 하나가 나의 그 자존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자기 과시에 빠졌어. 세상에 인정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내고 싶고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과 삶에서도 보면 이러한 하만의 모습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좀 더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목적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의 모습 속에 누군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누군가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부풀리고, 제가 어느 순간 예전에 한참 막 여기 집회도 가고 저기 집회 가고 뭐 세미나 가고 막 한참 이렇게 불려 다닐 때 저도 모르게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을 SNS에 계속 올리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디 와서 어떤 집회 뭐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달지, 꼭 기도해 주세요. 막.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내면은 그게 아니야. 나 이런 데 와서 강의해, 이런 거더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SNS에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올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꼭 가서 그 집회, 이런 특히 이제 뭐 큰 집회
가면 거기 현수막에 딱 이렇게 막 붙어 있거든. 그러면 근데 여러분 리더들 착각하지 마요. 야, 지난번에 나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사진이랑 그거 올려 기도해 달라는 거 진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야. 마음이 불안해서 과시한 게 아니야 너네들한테. 참,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SNS에다가 그렇게 막 올렸어요. 뭐 본부에서 하는 목회자들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 또 이렇게 달지. 부족한 제가 이런 귀한 섬김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SNS에다 그렇게 뿌려 막.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 제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자기 과시더라고. 뭔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부풀려지는 풍선들. 그런데 그 풍선이 어느 한순간 터지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비교에서 터졌어요. 비교에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똑같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고 잘났네 정말 이러면서 뭘 굳이 이런 걸 올리지? 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런 걸 계속 올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비교를 통해서 제 그 부푼 풍선이 터졌어.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과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뭔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에서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조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자조는, 그러한 모습은 나의 진정한 자존감을 세울 수 없어요. 왜요? 누군가의 비판이나 누군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무시나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한순간의 자존은 무너져요. 진정한 자존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하만은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에 지금 자기 과시를 막 했잖아요. 나 이렇고 지금 나는 뭐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왕비가 나를 초청했고 왕은 나와 독대하며 그 잔치에 갔어. 그리고 내일도 함께 왕과 함께 갈 거야. 뭐 이런 것들 통해 자기 과시를 막 하고 있는 그 하만. 근데 그렇게 자기 과시하면서 막 만족하는 것 같고 막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 만족하는 것 같은 그 하만의 내면에는요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아닌 거야 이건.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과시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뽐내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만족이 아니,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그 작은 한 가지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단 말이야 지금. 아니 99가지가 지금 나에게 만족인데 그 한 가지가 지금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99가지의 만족의 거리가 다 사라진대. 그러면 이 99가지는 진정한 만족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하만에게는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야.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행은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만족의 대상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줘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행한 그 한 가지만을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대고 원망하고, 왜 난 이런 걸 못 누리고 있냐? 왜 나는 이렇지 못한, 내 삶은 왜 이러냐? 왜 난 힘드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라고 그렇게 한쪽으로는 지금 하마는 엄청 많은 것을 과시하고 있으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에 꽂혀서 결국은 그 만족을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리고 그 한없는 사랑에 만족이 되면,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해 보여.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마냥 행복해. 에이,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가 된단 말이지. 그냥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의 그 신사랑 앞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뭔가 그 결핍에 우리의 시선이 가니까 우리가 자꾸 불행하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회복되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삶을 알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뭘 알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여러분, 버거워도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순간을 불행하다 느끼지 않고 감사하다 느낄 수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순간, 내가 세워지는 순간, 나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또 달라지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제 삶을 알아요가 아니라, 그렇지, 난 이런 부분들이 감사하지, 난 이런 것이 감사하고 만족하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들은 보고 있거든.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 시선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돼요. 그런데 하만은 시선이 왜곡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왜곡된 시선 때문에 그 왜곡된 시선이 여전히 불행한 인생으로, 불편한 인생으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을 잃고 살고 있나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 행복 무엇 때문에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시선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이제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바꿔보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얼마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보라고요. 또 남에게서가 아니라 이제 내 안으로 시선을 회복시키세요. 남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에서부터 이미 받은 축복으로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보세요. 부족함,
없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힘들고 버거운 것들, 남들이 지금 겪지 않고 있는 어려움 앞에 내 시선을 두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교되어지는 순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살이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되게 좀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남자친구 사진이야. 남자친구 사진인데 어제 바다에 놀러 갔대. 예, 근데 바다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운동을 하고 수영을 했는지 등에 막 이렇게 헬스를 해갖고 등 근육이 좀 이쁘게 빠졌더라고. 그 사진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멋있지 않아요? 어쩌라고. 난 지금 요 뱃살 좀 들어간 것 때문에 행복했었는데 지금 그 근육, 등 근육이 뭐 그거랑 비교하니까 내 뱃살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거 뭐 약간 내가 약간 초라해지더라. 아니 나는 이거로 오늘 아침에 기분 좋았거든. 뿌듯했거든. 보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살 빠졌어. 나 살 빠졌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내가 갈 길은 멀구나. 그리고 이 뱃살 빠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남은 지금 막 뒤에 근육 은성이 좋겠더라고. 아주 등 근육이 아주 그냥 우리 회장님.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비교되어지는 순간 나한테 없는 게 보이니까요. 나한테 있는 거의 기쁨이 금세 사라져. 참 신기하죠? 아침엔 기분 좋았는데 그 사진 한 장에 그 다음부터 누가 나한테 뱃살 빠졌다고 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 아 진짜 아까 윤이하고 그 누구야 여기 누가 있었니? 거기 기도회 끝나고 몇 분 예배 끝나고 막 나한테 와 목사님 살 빠졌다고 막 무리갖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미안해서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 사진 보고 나서거든. 그 전에 오전에 일부 예배 끝날 때 어른들이 와서 그랬을 때는 살 빠졌나 막 그냥 우쭐했거든. 이게 비교되니까 나 그거에 감사하다가 비교되니까 내 없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부족하면서 이미 받은 축복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세상의 것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외면하고 지금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의 시선이 주목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불행하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것들을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불행하다 생각하며 세상에서 그렇게 주눅들어 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마지막 14절을 보면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라.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만이 나 진짜 모르드게 때문에 다 좋은데 그 모르드게만 아니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의 아내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해봐라.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그러니까 뭐야, 하만이 그 말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워요. 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조언이 무엇이었어요?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자, 50규빗이라면 규빗이라는 게 여기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0규빗 정도 되면요 한 23m 정도 돼요. 23m면 꽤 높아요. 아파트로 하면은 한 몇 층 정도 될까요? 한 7층 정도 되나요? 그죠? 7층 정도 되는 높이. 이거 현실적으로 23m 높이라는 건 엄청 높은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레스와 친구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과시의 나무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르드게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다 매달게 해라. 내일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세요.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방법인 것 같거든. 세상적인 방법.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를 세우고 이제 기분 좋게 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결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아주 결정체가 되어졌던 이 나무, 50규빗 되는 이 나무를 세운 것이 결국 하만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지금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요? 우리도 혹시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상의 이야기 앞에, 세상의 기준 앞에 지금 하만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내 그 불만을 채우기 위한 그 과시용 나무를 세워가고 있진 않냐고요. 결국 이 나무가 어떠한 결과가 될지는 여러분 제가 스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나무,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를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지는 나무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될까요? 거기에 투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회복된 시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깨닫고 이 순간 하나하나에 만족하며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좀 돌아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왔을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의 지금 감정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서 내 왜곡된 시선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지금 또 미처 놓쳤던 그 어떤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간들이 그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지금 감정의 상태가 어떤가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내 감정의 기복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지 않은 그 부족한 그 한 가지에, 나의 약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핸디캡에 내 시선이 머물러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과시용 나무를 세워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는 않은가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내 감정이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앞에 또 무너지고 또 흔들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기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왜곡된 시선 때문에 내가 보아야 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세상적인 기준에 나 자신을 부풀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고 우리가 시선이 회복되고 내 존재를 회복하며 내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인데 그 만족과 자족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